내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으로 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또 꼭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어놓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오늘 3장, 4장, 5장 하는데요. 3장 우선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비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네, 여러분 잠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는데 요거를 뒤로 잠깐 가서 4장 22절을 얼른 보세요. 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2절 시작. 인격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면 네, 지금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서 지금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40이 지금 넘은 나이입니다. 자, 제가 다시 3절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그들에게 얻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나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프린트물 잠깐 같이 보십시다.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이에요. 우리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진도를 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닥쳐 오는 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요것을 이게 정말 이제 이 교회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들 필요하죠. 다니엘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교회에 쫙 생겨서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실제 배워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4장, 5장에서는요,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됐는데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주는 의미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 네 가지 우리가 알아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하면 뒤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 것보다 우세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있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더 우세하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 법하고 어긋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 법보다 우세하게 행해야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더 우세하게 한다라고 하면 만일 이게 어긋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핍박,
옥에 갇힘, 더 심하면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그냥 keep on going,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 나갈 때 반드시 같이 쫓아오는 것이 뭘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20명 마가다락방에 정말 예수가 된 120명의 사람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뭐가 달라붙습니까? 사단 마귀가 따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따라붙고 사도 바울에게도 따라붙고 여기 지금 120명의 이런 정말 완벽한 120명의 이 예수로 시작된 이 교회에서도 사단이 쫓아붙는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세 장에 거쳐서 세 가지를 배울 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냈던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 네 가지과 그 공동체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가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김은혜 전도사님. 1번.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죠. 사도들의 가르치는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잠이 깨야 되고 졸음이 깨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2번 서로 교제하며 3번 떡을 떼며 4번 기도하기에 힘써. 네, 이렇게 네 가지를 항상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인데요. 말씀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떡 떼는 거는 성만찬이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힘쓰는 이 네 가지를 열심으로 하면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도 지금 이거 쫓아가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전부 다 내놓은 거야. 다. 전부가 전부에게 다 내놨다니까.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그냥 나눠준 거야. 다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 모든 것을 사도들한테 그냥 다 오픈했어. 그 사도들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더라 그냥 다 이렇게 조처를 했다니까요. 이런 공동체가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공동체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같다? 이런 상태를 가족 같다. 그래서 가족 형태. 여러분 밑줄에다가는 가족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쉬운 말로 어떤 교회가 가장 아이디어하냐 하면은 가장 쉬운 말로 하는 거가 가정 같은 그러니까 가족 같은 교인 전체가 다 한 가족, 이런 교회가 그 모습이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이 120문도가 주축이 돼서 생긴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이게 그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한 모습이 됩니다. 굉장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교회의 첫 번째 기적, 오늘 3장에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우리 요셉이 이사야 35장 그거 읽어주세요. 어디요? 이사야 여기. 영어로 그냥 읽어주세요. 이사야 35장. That mother lame leap like a deer.
메시아가 오시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렇게 번역돼 있죠.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눈먼 자가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오시는 징표의 하나로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 징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에서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4가지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쭉 배워가면서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서로 소유할 겁니다. 자, 우리 시편 55편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맨날 하던 대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자, 시편에서도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루 3번씩 기도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지금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트레디션으로 준 것이 하루 3번 기도입니다. 하루 3번. 그래서 이것이 시편에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저녁, 아침, 정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은 9시, 12시, 오후 3시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지금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제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제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 9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9시라고 하는 이 9시는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6시간. 현대 시간하고 6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면은 15시가 되잖아. 그러니까 12를 빼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오후 3시 기도 시간. 이것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저녁 기도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 오전 9시, 정오 기도 낮 12시, 그리고 저녁 기도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바로 시편에 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다니엘도 보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고 먼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정시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는 우리가 급할 때 많이 역사합니다. 매일 9시, 12시, 3시 또 뭐 자기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지금은 정시기도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이렇게 막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할 때만도 정시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꼭 작정기도 하면은 반드시 정시기도도 같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루살렘 성전의 메인 엔트런스를 이름을 미문이라고 지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자 말인데 그대로 표현하면은 아름다운 미. 그래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근데 정말로 아름다웠대요. 자,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웠느냐? 거기다가 금으로 단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금으로.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는 별명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성전 미문, 그러니까 미문을 그는 이 메인 엔트런스를 어떤 심볼로, 우리는 뭐 메인 엔트런스별로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심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거대하게 장식을, 뭐 캐톨릭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미문에다가 사람들이 들어다가
이 거지를 안진뱅이 이런 거 다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문에 대해서 한번 밑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군본왕인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리노베이션한 성전,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주 입구에 23m의 문으로 아름답고 금으로 입혀졌다고 합니다. 큰 문이에요. 자, 거기에 나면서 안진뱅이로 그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 왜 못 들어가냐면은 이게 구약에서는 장애자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금으로 된 미문 앞에서 금이라는 것은 돈이죠. 금을 구걸하는, 이제 또 구걸하죠. 안진뱅이는 실은 이게 지금 어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미문 앞에, 금으로 된 미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어. 지금 날마다야.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인데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나중에 막 일어나가지고 기뻐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계속 보면은 이 모습은 뭐냐면 안진뱅이는 실은 자기의 위선에 잡혀 있는 유대인의 영적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다 안진뱅이 같이 그냥 성전 미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못하고 그냥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늘도 세상 것을 얻으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구걸하는 거, 기도하는데 이것을 구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구걸하러 와서 또는 오면서 기껏 와서는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좀 던져주면서 자기의에 만족하고, 또 나는 장애자가 그렇게 아닌 것에 얕은 감사를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것은 혹시 나도 이렇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냥 세상 거 얻으려고 그냥 구걸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오고,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의해서 잠깐 내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성전에 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또 감사하다, 요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당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당시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그들에게 국어를 돈을 던져주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약의 그 유대인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 첫 번째 기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서 성전에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써놓은 거야,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교훈으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 써놓은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뭐냐? 맨 처음에는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성전에 기도하러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기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했어. 다 했잖아. 지금 마가다락방의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그 10일 동안 정말 오직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금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목이 잘렸잖아. 완전히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지금 됐다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사건이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권능의 사람, 막 보이고 들리고 불이 떨어졌으니까 확실하게 달라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막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은혜를 막 팍팍팍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를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나는 된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 마가 다락방에 예수가 된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기도까지 끝까지 밀고 나갔잖아요. 습관을 따라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도 하셨고 또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우리는 어떨까? 조금 연륜이 쌓이면은 기도를 빠빠이 하잖아. 이제 기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그냥 생각만 해도 뭐 다 이루어지는 차원 아닌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된 사람은 기도를 안 줄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가 줄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받고 아무리 말씀이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의 연륜이 쌓였다 할지라도 기도는 줄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권사님 그렇지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마가다락방을 통과하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맨날 성전 이 사람은 지금 40몇 세인데 맨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데려다 놓고 거기다 동양 받아서 사람들이 데려가면 거기서 얼마를 받고 또 얼마를 그 사람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40몇 년을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맨날 봤을 거예요. 봤는데 그냥 장애자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보았는데 바로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도 영혼이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야. 같은 유대인이야.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시하고 나하고 상관없고 천대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을 내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 라는 거 이렇게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오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명의 관계로 바꿔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대하냐? 누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 그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고 내가 그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관계가 인간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는 진짜 믿음으로 홈리스 사역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은 일으켰잖아요. 40몇 세까지 나면서 안진뱅이 40몇 세를 안진뱅이로 있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나면서 그랬다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건 완전히 일어나서 걸어다녔으니까 완전히 기적이잖아요. 완전한 기적. 그러니까 이 기적 때문에 그 뒤에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은 맨날 40몇 년을 성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걷고 뛴다. 이러니까 그냥 5,000명이 모여드는 게 5,000명.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니까 맨 처음 3장 3절부터 5절 우리 권사님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는 누구래요? 여기서 그는 안진뱅이에요. 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기서 보고에다 빨간 글씨 했죠? 보고 봤어. 보고 구걸해. 그러니까 사람들 들어가니까 보고 이제 구걸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한 절에요.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본다. 그죠?
본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본다는 것이 그냥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 그 다음에는 주목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주목하여 보는 거야. 뚫어지게 이 사람을 막 집중해서 보았다. 그 다음에는 그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봐! 하고 소리를 쳤어요. 보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는 돈 줄래나? 그러고 이렇게 또 봤대. 이렇게 지금 써있는 거예요. 보라. 보라가 네 곳이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네 가지의 이 보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에서도. 그러니까 잘못됐습니까? 저기 엑스트라 넣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보는 거,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뭘 볼 때, 그냥 눈이 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절로 보이잖아요. 이런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조금 목적이 있는 게 있고, 더 목적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아주 집중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보는 것이 주목하여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똑같으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네 종류가 있대요. 근데 그 네 종류에서 여기서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 보는 것하고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예수님이 승천했어. 승천해지니까 이 승천해서 신혼 인천에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너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없어진 거가 너무너무나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주목하여 하늘을 쳐다봤대.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막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죠. 구름으로 갔나? 어떻게 사라졌나? 변했나? 막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그 승천할 때.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윤지 읽어보세요. 프렌트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입니다. 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때 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막 두렵고 그럴 것 같잖아요. 사람이 날아갔다니까요. 날아가가지고서 구름 속으로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막 터지게 막 사람들이 다 정신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보는 그런 거가 똑같이 아까 그 안진뱅이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보는 거가 똑같이 이렇게 주목하여 봤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적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은 집중. 뭔가에 집중.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집중하여 본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언 통역할 때도 있잖아요. 그 할 때 보면 저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엄청나게 집중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조그만한 소리도 못 견디는 거야. 엄청나게 완전한 집중. 이것이 영계로 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영적인 접속을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도 보세요.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이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거에서요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 그러니까 집중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집중을 해서 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이 신유의 능력이 임하는 거를 느끼는 거죠. 본 거죠. 지금 영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능력이 내려오는구나 봤어요. 깨달았어. 자기를 통해 자기가 아는 거죠. 신유의 능력.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여 보도록 했다. 눈이 마주쳐야 영이 흘러가요.
아멘이죠. 세상에서 바람이 날 때도 눈이 맞는다 그러잖아. 그 눈이만 똑같은 거예요. 눈이 맞는다. 이런 거죠. 눈이 마주쳐야 그 필링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때는 감정이지만 우리는 지금 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신유의 영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이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한 것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한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원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때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날마다 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말은 주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문. 아무 의미도 없고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또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고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명령했잖아.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내 안에 있는 음란한 영은 떠나지. 내가 말했잖아. 그건 내 이름이야. 이름 이꼬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했지만 말은 내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 목소리만 내가 이용했지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하는 거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 떡과 잔, 성만찬하고 11조하고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11조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쓸 수 있는 어떤 보험 같은 그런 연계 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있어. 보험비를 내고 있어야 보험이 워킹하는 거잖아. 내가 보험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보험이 있는데 보험비를 안 내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 말인 것이잖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움직일 수 있다. 천하 만국의 권세와 능력 갖고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머리 잘린 사람들이니까 예수잖아요. 사실은 있게 하니까 그대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다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부인 하나님께서 오더가 와서 하면은 그것이 역사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고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채널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막 다 병을 고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내가 말하고 내가 명령,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예수 이름으로 하려면 바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상태가 돼야 이것이 잘 워킹하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인생이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어야 이것이 잘 워킹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은 이것이 잘 안 되죠. 예수님이 좀 눌려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또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요렇게 해야 예수 이름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걸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걸 평생을 안진뱅이 장애자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한테 손을 대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 안 좋아? 손을 되게 좋아 싫어? 싫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러분 홈리스 끌어안고 싶어? 싫지. 요것이 이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이제 직접 터치인데 병들은 사람, 병환부에다가 이게 이 손을 대는 것도 꺼리는 일이죠. 싫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거린에게 오른손을 잡아서 일어나 걸어라. 이것에 바로 이 터치를 하는 것이 이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희생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동거예요. 반드시 내 쪽에서도 예수님같이 이렇게 희생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했다고 이렇게 뭐 기도도 중요하지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뛰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이것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말만 갖고 되지 않아요. 말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 어느 때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접촉할 때 일어났습니다. 자, 이 40여 년 된 안진뱅이의 발목이 언제 힘을 얻었냐?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언제? 이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손을 잡고 일어나 일으켰어. 이렇게 막 일어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죠.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가만히가 있는 게 아니고 뛰어들었을 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좀 다 해주시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저 사람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40 몇 살까지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완전히 일급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는데 5,000명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5,000명 더 되게 모여들었죠. 남자만 5,000이 이때 회심했다고 하는데 이때 어떤 모여든 사람한테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는 거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9절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윤지 선생님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지금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우리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의 결론이 오늘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았다. 이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이면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도요? 회개로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해야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남자만 5천이니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더 많이 모였어요.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전체 하면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10,000명, 15,000명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회심한 거가. 그래서 당시 성서 연구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남자만 5천이 회심했다라고 하니까 도시 인구의 거의 반이 회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표적이 이제 놀랍게 이제 역사한 것을 이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표적과 말씀 증거의 관계성을 꼭 알아둬야 돼요. 맨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하면서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막 이국 언어로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그 상태, 그 불세례를 받을 때 그 모습, 그런 마가다락방의 표적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요엘서에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쭉 설교한 게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쫙 나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자,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베드로가 또 쫙 설교해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지금 남자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에서 표적이 필요한 표적. 어떤 형태든지 표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표적이든지. 방언도 표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표적은 표적 똑같은 것입니다. 표적은 반드시 말씀 증거를 동반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표적.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표적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제 표적이 일어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나. 적그리스도는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자,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표적이 다가 아니고 표적은 사람을 뒤집어놔요, 동네를 다. 그런데 이 표적은 반드시 그 뒤에 뭐로 연결되냐면은 설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결이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표적은 반드시 말씀 증거를 동반해야 돼.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알아맞추는 거는 누가 제일 잘 알아맞추냐?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귀신이 알아맞혀요. 점쟁이, 무당이 너무너무 잘 알아맞춥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알아맞추는 거 같고, 이 알아맞추는 거하고 기독교에도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알아맞춘다기보다는 알아맞추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도 알아맞추는 부분에 그런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에 들어온 이 잘못된 영들이에요. 이게 무당 영들이죠. 알아맞히는 거. 점치는 영, 귀신의 영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예언 은사로 변장해서 굉장히 많아. 우리는 뭐 여기서 잘 못 느끼죠. 못 느끼는데 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 예언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기가 막히게 맞고요. 뭐 막 계속 맞는데요. 근데 이제 뭘 거기서 봐야 되냐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 부흥회를 하든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듣기에 이게 수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 내용이 사실은 없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예언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지금 청빙을 받아서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예언하는 분한테 전화를 하고 가서 만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가면 당신이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목사가 사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그게 오퍼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가 우리 당연히 기독교에 해야 되는 자세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으면. 근데 그 예언에서 죽는다 그랬다는 거야. 거기를 가면은. 그랬다고 그거를 이렇게 캔슬을 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의외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예언을 쫓아다닌다. 그래서 예언 쫓아다니는 것과 그렇게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볼 것은 예언도 하나의 표적인데 알아맞히는 거니까 좋지만 좋고 그것도 또 은사를 사용하는 거는 좋은 분이 알지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뒤에 말씀으로 백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이 표적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그 서포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목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언을 받거나 예언을 그렇게 들을 때 반드시 그분이 말씀이 제대로 섰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언 아니고 능력사역도 마찬가지죠. 신유원사 일어나죠. 신유 집회 있죠. 또 예언 집회 있죠. 이런 집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의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이 뒤쫓아간다. 말씀이 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무당의 영, 점쟁이 영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신유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 아닌 영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신유도 할 수 있고 또 뭐 돈 어디서 온다 돈 들어올 거다 뭐 또 어디로 가서 뭐 해라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난리야 난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그게 맞는다고 그렇게 전부들 펄펄 뛰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의 3장의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주는 기적에서 우리가 메시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4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관계가 생명관계로 바뀌어진다. 세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서 집중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이 사랑을 보이는 이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모든 이런 기적에서는 말씀 증거가 백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4장에 넘어갑니다.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학위를 받으면 이루어지고 돈을 많이 벌으면 이루어지나?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신사도 운동에서는요. 번영신학에서는 이 땅에 7산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고지라는 거예요.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어쩌고 저쩌고 7개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최고 봉에 올라가면은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각계에서 높은 들 그거에 애들이 전부 다 열광하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 똑같다. 우리가 회사에서 1등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어디서 1등하고 막 이렇게 1등하면은 이것이 주의 재림을 감당.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1등으로 우선으로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안 그러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거에 기준이 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막 5,000명이 10,000명 회심을 하고 이러니까 뒤집어졌습니다, 동네가.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로 관리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대제상 이것은 완전히 집안 전부 다 내려가 집안이 전부 다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 로마에서 이제 이 사인을 받고 하는 것들 다 같은 편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 이렇게 세상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원수니까. 자, 그리고서는 묻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7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왜 이러냐면 왜 이것을 이렇게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물어봤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에게 이렇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 나면서 수동된 자, 나면 이렇게 된 사람은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갇히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잡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단은 죽이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자, 이거 왜 그랬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로 해야지. 예수 이름 인정 안 하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혔어요. 그다음에 이제 풀려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코로나에 모이지 마라. 세상법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은 모이지 말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모일 수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모일 수 있는 건 주일에는 모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또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다가 또 혼도 나고, 벌금도 맞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보다 이 성경의 법이 더 위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잘 안 임해요. 반드시 이렇게 삐껴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세상 잘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어요. 또 거기 있는 또 이 12제자 120문도가 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야 예수 이름으로 뭐 조금 이런 말하면 잡아간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고 폴리스가 막 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다 못하지. 못해. 안 하지. 안 하고 못하고 당연히 무서워서 못하지. 그런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감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는요 도저히 내 안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죽을 수 있는 거야. 죽을 수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내 안에서 막 이게 용솟음치기 때문에 막 도저히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3일이면 부활할 것이다 했지만 그 말이 들었는데 안 들려. 들었는데 안 들려. 그게 뭐야?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해. 귀. 복된 귀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하고 미국 사람한테는 다 영어로 하고 다 랭귀지를 해줘도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들려도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래요? 말씀이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춰버려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걸 열어주시는가. 여기에 말씀이 열어주는 거가 하나문이 열리는 거고요. 이게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별로 합당하지 않게 하면 말씀이 감추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고 설교도 하나도 못 듣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말씀이 감추어졌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도요. 밑에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그러고서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생각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느냐? 내가 좌의정, 너 우의정,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서는 이 권세를 잡으면은 우리가 뭐를 맡느냐? 그거 세상적인 거에만 당연히 관심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것도 뭐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숨겼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지고 숨긴 바 된 말씀이 깨달아졌어. 이 깨달아졌을 때 이것을 전하기를 이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이게 생수가 되고 이것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요것이 우주의 에너지예요. 이게 생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제 막 용솟음 치면은 멈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감옥에 전부 다 갇힌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까만 글씨 여러분 읽어주세요. The kingdom of God surpasses there is God's law, which is superior to the laws of the world and is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세상 법보다 우세해야 되는데 똑같으면 괜찮지만 어긋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핍박을 감수하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말씀으로 세상은 그냥 끌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핍박이 반드시 나서 이 핍박 때문에 옥에 갇히는 사도들 그리고 그 뒤에 순교하는 성도들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문도가 됐다고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나갔잖아요. 죽음으로써.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2023년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제네레이션, 그 집안에 기독교가 서요. 안 그러면은 희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간수하는 힘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이게 나라에서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채찍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기쁘게 여겼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것이 팔복에 나오는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마지막, 이것을 세상 핍박을 그냥 감수하고 그것이 내가 이거 견뎌냈구나.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견뎌냈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합당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 120문도에 의해서 전체로 집어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도 이제 풀려나고 또 옥에서 풀려나고 2번이나 계속 풀려나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든 죄와 병을 사하신 메시아다. 그겁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주는 메시아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셔. 이거 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 120문도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가고 하면서도 잘하고 있는데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따라붙는 거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그 교회를 얘기할 때도 바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하리라 그 말 했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사단이 계속적으로 또 타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라는 곳에서도 마귀가 계속 따라붙고 또 한 사람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교회 시작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 마귀가 계속 따라붙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해서 끝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장로 안수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권사 임직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그것에서부터 거기에 맞춰서 악한 영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지금 120명의 예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가 마귀가. 자, 그래서 이것도 안팎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안팎으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환경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역사와 각 개인의 마음에 스며드는 이 사단의 이 역사가 이제 진행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시온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든가 또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 24시간 사단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단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교회에 대한 최초의 이게 말씀인데요. 거기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있다. 그러나 물론 이기지 못한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교회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 열쇠, 교회가 천국 열쇠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복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또는 또 주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상담 공부 요새 너무 많이 잘하죠. 원어 공부하죠. 히브리어 헬라어 하죠. 심리학 공부하죠. 또 인품 너무 중요해.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에 대한 관념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단에 대해서 몰라. 이러면요 반드시 타당합니다. 요새 알지요? 사단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아주 저는 이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빠지는 것은 영적으로 밀리는 증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무너무 아파? 그럼 예배 못 오지. 그건 쉬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아픈 거 자체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외에도 어떻든지 간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밀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밀리고 누가 내가 지금 귀신 충만이라는 것, 귀신 나를 공격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를 자꾸 빠지게 돼. 빠지게 되면은 이게 밀린다라고 하는 세상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기준으로 두면은 딱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일주일에 3번씩 52주예요. 거의 한 156번 정도 될까. 그거를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기로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율법적으로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게 밀리는 거다. 난 안 밀리리라. 가고 싶지 않은 거. 요것도 이미 이제 뭔가가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내가 뭔가가 좋다고 그걸 추종해. 내가 뭔가를 선택해. 따르는데 이 따르는 거가 뭘 따르고 있냐면은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이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악한 영.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공기 중에 공중 권세, 에어가 있는 곳에는 다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귀신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끌고 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은 5장에 가면은 아까 4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뭐 이렇게 세상 관원들이 다 해가지고 막 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또 소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핍박 바깥으로부터의 귀신의 공격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도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도.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집과 땅을 팔아서 헌물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땅 낼 때 그곳에 일부를 감추고 그냥 냈어.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게 땅값 전부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진짜 전부냐? 그렇다는 거야. 땅값 그거 짚어놔서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그 다음에는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소원을 다 낸다라고 여기 보니까 했대요. 내가 땅집을 팔아서 다 냈다. 낸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뒤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아유 아무래도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얼마를 띄워놓고 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네가 땅판값 다냐? 그렇게 하면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을 팔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뭐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뭐 애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내고 지금 반만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것을 이게 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야? 이거는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즉사를 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인이 또 왔어. 부인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죠. 이 지금 낸 돈이 이게 너네 땅 파는 돈 다냐? 그랬더니 부인도 또 다래. 둘이 입을 맞췄지. 그래서 또 죽은 이렇게 비참한 사건을 지금 적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니까 사단이 네 안에 가득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전도된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120명의 훌륭한
그 예수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에 사단이 금방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도 들어가는데 뭐. 그래서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랬다고 해서 죽일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다 죽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 금액만큼 뭐 우리 다 낸 사람 있어? 맨날 다 죽었을 거 다 죽었어.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은 안 죽고 이 사람은 죽었을까? 즉사했을까?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안 낸 것들이 있는데 거짓말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로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어.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는 거지.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사역의 끝에 가서 자기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빛이 깊을수록 자기 속에 죄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아니야. 의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선포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계산을 하면은 죄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걸 봅시다.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작은 얼룩, 작은 먼지, 작은 더러움도 드러나죠. 우리가 불을 확 낮추면 이런데 더러운 거 하나도 안 드러나요. 얼굴 들어오잖아요. 거울보다 흐릿한 불에 보면은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불을 환하게 켜고 보면은 얼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120문돌이 나서 이게 지금 성령의 완전한 채널들이 되는 거잖아요. 40몇 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도 이 집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감옥에 가도 좋아요 그러면서 막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요만한 죄도 딱 보이는 것입니다. 딱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죄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 지금 너무나 성령 충만해요. 이런 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맨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인데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확률은 100만 문지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그랬을 때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걸렸어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 전리품 중에 몇 가지를 몰래 감췄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했으니까 곧 여기서 삶의 터전을 가질 테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조금 가졌다가 다 죽습니다. 자기와 가족. 근데 이것도 지금 광야 40년을 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봐주는 게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사단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너무너무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첫 번째가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의 합이?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의 합이. 그래서 거짓말.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거짓은 나에게 뭘 일으키냐? 위선, 체면, 가식. 이거 다 거짓에 들어가는데요. 이 거짓말,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거짓말을 모르겠지 하고 그냥 우기는 거. 저는 그런 적이 있어서 이걸 알고 정말 많이 회개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을 우기는 거. 우겨.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우기는 거야. 우기면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시지. 그냥 우겨.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이 바로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학력을 위조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학력을 위조했어, 학력. 학력을 거짓말했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괜찮아?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거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짓말이라는 거가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굉장히, 근데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우리도 아차면 거짓말해, 아차면은. 그리고 그 거짓말을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 얼른 얼굴이 붉어지면서 바꿔야 되는데, 우겨. 요것이 문제, 우기는 거. 자,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사람에 있는 본성의 우리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자존심이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존심, 탐심, 이것도 10계명에 들어가죠. 음란, 악살가는 도고회, 거기에 거짓말, 살인, 시기심, 이런 것을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사단은 환경으로 공격하고 나의 내면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뻔히 알죠. 교통사고가 나고 돈이 없어지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 병나고 다 환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내면으로 들어오는 얘가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내면은 나의가 아니고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 들어오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와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이게 들통나는 거죠. 집사님 이상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짚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거가 교회 생활하는 거가.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공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망한 자는 여리고성 전쟁 후에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접어두고 전리품을 숨겼다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나 이거를 아간한테도요 회개할 기회를 줬고요. 여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아니야 다 해요. 우기는 거예요. 우겨. 이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 특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야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요 전부 다 착각을 하잖아요. 나는 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믿음도 있고 의의 옷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부터도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이게 다 거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를 못하게 해요.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보니까 그것이 아니요 상황을 설명하면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고치는데 계속 이게 다 판 거 다라는 거야. 하나님 그 돈 없어도 돼.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 왜 회개를 못하지? 고집, 변명,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자기 파괴, 자살, 교회를 나오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이제부터 이렇게 끌고 가든가 하다 못하면 자살로까지는 이끌어가요. 그러면서도 회개를 못해요. 가룟 유다 같이 자기를 찌르잖아요. 사울도 자살하고. 그래서 자기를 죽어라 요렇게까지도 끌고 가지만은 회개를 하면 그걸 사는 거를 회개를 못하게 한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머리에 꼭 간직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깊은 죄도 회개하면 산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것을 우기지 말라고. 우기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을 나에게 일으키고 두 번째 회개를 어떤 방향든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제 왜 이렇게 또 죽여야만 하느냐면은 누룩이에요, 이것이. 누룩, 이스트잖아요. 이게 지금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순수하고 뜨거운 이 초대교회에 이게 지금 누룩이 들어가면은 쫙 번져가면은 이 지금 예수는 올라가고 120명이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인류 지구 전체에 이
예수 노릇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돼. 또 가나안 정복 때도 그래요. 지금 여리고 성만 무너뜨렸지 앞으로 33개 성이 더 남아있어. 이거 다 무찔러야 되는데 이거 지금 초창기에서부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누룩이라는 건 뭐야?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귀신은 올마예요. 올마. 옮는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런 사람하고 내가 접속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옮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버리기까지 한다.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가 좀 들어왔어. 음란이 들어왔어. 또 유튜브를 맨날 보면서 음란이 들어왔어. 또 세상 사랑이 들어왔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금방 이것에서 우리가 경각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어. 죽이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경외가 있어야 영적 질서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짓을 주장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자, 이것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죽인 이유는 뭐냐면 사단은 교회 내에 경건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라는 게 뭔가 사랑 가운데서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건한 두려움, 이게 경외인데요. 이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땅의 가정하고 교회 유지의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가정에서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영적 권위가. 이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정도 축복받지 못해요. 아무리 남편이 좀 부슬부슬하더라도 여자가 남편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 같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어 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까지 뛰어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 할 일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뛰어넘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그 가정에 축복이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예요. 더 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그 위치를 지켜줘야지만 가정의 자녀의 축복, 물권, 또 모든 건강, 모든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영적 권위,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영적 권위.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느 이상을 이렇게 점프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게 영적 권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우리는 다 알지만은 지금 다음 세대가 문제죠.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아주 민주주의라는 것이 팽배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죽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부부가 연합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가정이 아니면 남녀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올라가는 순서가 바뀌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하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두 번째 관계인데 마지막 때 가면 이것이 뒤집혀요.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거가 뭐냐면 부부가 연합하는 거에 주의점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무 꿍짝이 잘 맞아. 둘이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감추자. 아니, 잠추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하기로 딱 반만 내자. 이렇게 둘이 합의를 완전히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건데,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되느냐 하면은 이 부부가 더 중요해가지고 둘이 마음이 딱 맞으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향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진짜 돕는 자는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가도록 도와줘야지
우리끼리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헌금을 줄이자, 교회 나가는 숫자를 줄이자,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 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라고 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장에서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이 비참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즉사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회 생활에 이 주의해야 될 점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더 깨달은 것이나 질문이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부분이 오늘 이렇게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